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 박해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하 동굴, 그러니까 무덤이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나 또는 십자가 처형이나 화형을 피해서 소아시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나그네로, 오늘 1절 우리가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 정착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뭘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속에도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또 오늘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있다. 그 세 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우리는 부활을 한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게 아니다. 천국에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셋째는 지금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연단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이 믿음 붙들고 이 소망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가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바라보면 이 소망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일어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또 힘차게 걸어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뭘까?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맞춰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세 가지 소망 뭐죠? 첫째는요, 우리는 부활한다. 그 믿음 갖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처음으로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었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증가하고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패배의식을 갖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들의 얼굴 빛에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깨져 버렸으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얼굴은 밝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웃고 다니지만 그 웃음 속에 있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슬픔들,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주로 나누는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나누는 대화는 죽은 대화입니까? 살아있는 대화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사명을 향해서, 삶의 중심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데서 살아나셨구나, 야 이거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됐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보면 길에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해서 그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오던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정말 주님만의, 그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소망이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생명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인생의 중심부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헛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얼굴 속에 밝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부활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나에게 믿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면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부활이 믿어질 때,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밤에 되면 잠이 오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막 믿어지고 싶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내 속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 꼭 붙드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부활이 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쁘세요. 힘드세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교회 헌금 갖고 와가지고 돈 내고 하나님 적게 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참 귀중하고 재미있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사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그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유업이 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이게 하늘에 간직하신 이 뜻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 천국의 이 유업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유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죠. 인생을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소중한 거 잃어버려도 정말 낙담하지 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산소망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산소망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믿음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혼자 겪는 것 같고 무기력하게 겪는 것 같고 참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한다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뭐냐면 이 성벽에 요새 같은 성벽을 쌓아서 적이 오더라도 그를 넘어뜨리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요새와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고난과 그러면 이 시련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칭찬하고 복 주실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혼자 당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지나온 세월 보면 그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 살아왔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때는 혼자 같아요. 혼자 같아요. 저는 참 주님이 저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고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요. 희망이 없는데, 낙이 없는데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미국 교회는 또 다 잠궈둡니다. 얼마나 밤에 무섭습니까? 근데 강대상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혼자 누웠다가 깨었다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프죠. 슬프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때만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했을 때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저를 그냥 버려두셨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온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지금도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발달하고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 왕이 서열 2위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가 받는 훈련과 교육을 받고 얼마나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머지할 때 그가 한 거는 예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훈련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양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목자로 살면서 그 삶 속에 꺾여진 꿈, 깨어진 꿈, 부서진 꿈, 회복될 수 없는 미래, 암담한 현실, 그리고 눈만 뜨면 보이는 광야, 들리는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그를 정말 그가 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보낼 때 처음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킨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 되니까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능력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이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의 고난과 시련보다 더 귀한 근원적인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내 삶을 약동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정말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게 하십시오 하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의 보증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로 하여금 우리 고난 앞에서, 낙심 앞에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걸었지만 이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가 됐다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일 자체가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천국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 함께 힘차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1797년도 1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술집을 하는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 취한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아이에게는 성장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의식이 깨어졌은 청소년 됐을 때는 자기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돈도 없죠, 미래도 없죠, 받은 교육도 없죠, 아무것도 그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마침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구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 모트를 아주 잘 보았어요. 정성으로 돌아봐 주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사랑 받죠. 그 주인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나 따라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 뭐 교회는 뭐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정말 이 사장님이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 사랑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만 가주자 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날 교회에 갔는데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설교 제목 하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쩌면 내 말에 와닿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는 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실력이 점점 늘고 해서 가구 공장도 하나 자기가 세워서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뜨리지 않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그가 37살이 되던 1834년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문득 지난 날 희망 없이 살았던 지난 자기의 모습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17살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뇌리 속에 스치는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 생각을 정리한 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이 488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지었다 그래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 가사가 이래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문제 위에 서 계세요? 낙심 위에 서 계세요? 고통 위에 서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위에 서 계세요? 못 견딜 거예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 그 소망을 붙들고,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살아볼수록. 그냥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 한순간 이겨나가고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주님, 그 열매를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